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임한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혼란과 의심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였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참 고향을 떠나 쫓겨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했다 이런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그가 일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결국에는 깊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지만 이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지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의 기근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쫓겨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런 홀로 된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애굽의 총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 그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에 떠나가지고 전에 아덴과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을 지나 모든 선교회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올 때 예수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너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결박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며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이 바울은 그의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바울의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전에 선교할 때 아시아에서부터 자기를 잡으러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의 무리들을 충동하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성전 가운데 있는 바울을 붙잡아서 때리면서
그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첫 번째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그를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바람에 바울이 죽을 위기를 그렇게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나는 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예수를 전하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기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때 격분하여 가지고 이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인데요. 이때에도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천부장의 권위로 이 바울을 때려가지고 신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을 내가 당신이 때릴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소송이 없이, 그 절차 없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천부장은 자기가 아무 그 죄를 찾지 못한 채 로마 시민을 결박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라오스의 한 현지 교회, 그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한 한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살아가시다가 이 다리의 오른쪽에 이 하반신에 마비가 올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1월 달에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리를 이제 큰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겨우 조금씩 이제 회복하여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최근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참 오랜 재활이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4월 20일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은 지금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라오스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라오스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 몸이 다 지금 완전히 낫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몸 돌보지 아니하고 내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피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한 것 같이 이제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더 큰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길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고난받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길을 열어주시며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세 번째 죽을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다가 무려 3번에 걸쳐서 죽을 위기를 이제 바울이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도, 일꾼도 이 땅에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일꾼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신앙 가운데 유익을 얻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의 그 삶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뭉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울을 죽일 음모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면서 굳게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런 유대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음모를 알고도 그냥 암암리에 그것에 대하여 동조하면서 그들이 천부장을 속여가지고 이 천부장의 진영 가운데, 그 군대 진영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공회에서 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보낼 때, 그들이 끌고 이 바울을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내주려고 할 때 안 내줄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내줄 때 바울이 진영을 벗어나 공회를 가는 중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생질은 조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바울의 그 가족에 대해서 한 명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어떻게 저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그런 말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조카가 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저들의 음모를 소상히 알아내가지고 이 삼촌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은밀한 음모를 바울의 조카에게 탄로나게 하셨고 그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돕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끌려 나갔다면 바로 죽었을 운명이었는데, 그래도 바울의 그 가족 가운데 하나였던 조카를 통해서 이 음모가 들통나게 하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바울의 죽이려는 음모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바울을 조사하려고 내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이 조카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듣지 말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즉시로 이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이 조카의 말을 듣고,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바울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여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군이 200명을 준비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수백 명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게 하시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저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듣게 하시고, 또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믿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시면서 이 바울을 보호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며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모르고, 바울은 어떤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32년간 중앙아프리카의 원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였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깊은 곳을 탐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거머리에게 피를 뜯기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여러 번 처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수많은 죽음 위협 앞에서도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뻔하였는데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죽음을 거절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한 후에 어느 날 그가 한 호수 근처 오두막집에 자기 집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생전에 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헌신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가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헌신에 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는 결코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중앙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 나의 특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으로 이제 분단되어지고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왕조가 들어섰을 때 이 아합의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850명의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엘리야 선지자가 대항하여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누구의 신이 진짜냐라는 것을 가지고 대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선지자 위에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를 생명의 위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하여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경에 보면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일으키 세우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또한 너를 통하여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할 상황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났고 그런 위험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하지만 과연 제 인생에 내가 주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협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도시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청소를 할 때 그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글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 대하여서 죽게 하듯이 일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분의 말씀을 여러 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는 석방을 바라고, 아픈 사람은 건강을 바라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바라고,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기를 바라고, 돈 없는 사람이 월급날을 바라고, 군인이 평화를 바라는 것처럼 믿는 자가 탄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 본향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곳에 우리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남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사명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되 주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